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행복하고 복된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하고 말씀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삶 속에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또 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답은 믿음, 소망, 사랑이지요. 믿음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요,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며 목표하며 사는 것이요, 사랑은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며 만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지요. 여기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삶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있게 될 것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고 계시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받은 축복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믿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산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항상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감사하고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주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요.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지금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 항상 있어야 될 것, 이 세 가지를 통하여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기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하는 삶과 표현하지 않고 사는 삶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한다 표현하고 사는 삶과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삶이 많은 차이가 있듯이 감사하며 사는 삶과 감사하지 않는 삶의 차이는 참으로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또 감사를 하게 한 상대방이 즐겁고 기쁘고 또 그 일을 하게 할 뿐만 아닙니다. 감사하는 내가 그 삶의 질이 높아지고 풍성해진다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의 감사 대상을 보면 건강, 돈, 평안, 성공 이런 것들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특징은 항상 있을 것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또 편파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신 감사는 일시적이거나 특별한 감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또 영원히 할 수 있는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합니다 할 때에 그 감사는 넘치도록 감사하는 경우는 참으로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감사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잡았는데요, 넘치는 감사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넘치는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펼쳐놓은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치는 감사는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처를 삼고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또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두 말씀을 합하면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의 삶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영생을 선물로 주었고 영생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사는데 주님이 주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되셨다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주님이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이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가 되셔야만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넓은 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그 길 끝은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넓은 문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위해서 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늘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은 좁은 길, 좁은 문은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도 되실 것입니다. 좁은 길은 사실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니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주님이 주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주가 되신 이유는 내 마음대로 가면 지옥 가니까 넓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우리를 망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자신은 죽고 예수로 말씀으로 살도록 이끄시려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말씀이죠. 오늘 주일날 나와서 지금 주의 말씀을 듣게 됨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만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전에로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산으로 들로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넓은 길이요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절에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감사하며 넘치도록 주님의 주 되심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하는 일을 통하여 넘치도록 감사하셔야 합니다. 본문 6절 하반절을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주 안에입니다. 주 바깥은 여러분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하는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 바깥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행하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주 안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벌어집니다. 첫째는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거룩하신지, 사랑이 많으신지, 능력이 많으신지 이 주님을 만나고, 그런데 그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그 발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 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하게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주님이 값도 없이 그 사랑과 능력이 크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데, 나는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쳐다보고 나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나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잘 모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군에 종사한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이순신 장군을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13척의 배를 끌고 수백 척의 왜군들을 물리친 그러한 영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종대왕 그렇게 말합니다. 세종대왕 요즘에 와서 많이 더 부각되는데요. 세계적으로 한글이 우수하다는 것을 세계인들이 인정하니까요. 세종대왕 존경한다 합니다. 또 대통령이라면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들 꼽습니다. 존경한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이 되도록 하는 기초를 닦은 대통령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또 현대의 정주영 회장, 이들의 그 모든 일들을 보면 마른 땅에서 이 놀라운 경제대국으로 세우는 기초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기업인들이지요. 이들을 존경한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에 비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뒤를 돌아보고 이때까지 쌓은 업적들을 보면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위인들의 삶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가 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이라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우리를 찬양토록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세상 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못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위인들이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낸지는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위인들처럼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내지는 못한 것 같지만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인 찬양토록 하는 그 찬양을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자들만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 것, 위대한 일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또 회개하는 일을 합니다. 회개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잘 모르시지요.
회개치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전해 천마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첫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는 일이, 주 안에서 회개케 되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늘 찬양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요. 이것이 이수신 장군보다 박정희 대통령보다 이건희 정종 회장들이 이루어놓은 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주 안에 부르시고 찬양케 하시고 그 말씀을 듣다가 회개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이번 맥주 감사절에 넘치도록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게 됨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교훈을 받은 대로는 바로 말씀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신앙이 장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하셨습니다. 떡은 눈에 보이는 돈이나 세상 것들입니다. 여러분, 기적도 떡입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막 사람들이 주님을 막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기적의 떡을 먹은 영고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도 떡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떡을 위하여 예수 믿는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또 이스라엘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불안해해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우상이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적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 하나님을 보는 성숙한 신앙이 못 되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이 망했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 2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은 바로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밥은 바로 딱딱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린아이 신앙인지 아닌지 바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늘 기적 보여주시면 잘 믿을게요 하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이었던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살고, 그래서 말씀이면 그 삶이 충분하고 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 성숙한 믿음이 어떻게 지면 성숙해질까요? 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했으니 날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그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숙한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주님이 때때로 기적도 베푸시지만 항상 주시는 것이 뭐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떡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십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믿고 살게 된 이 놀라운 사실에 넘치도록 감사하는 이번 감사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도 넘치는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일시적인 감사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주로 받고 주 안에서 찬양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믿고 살게 된 것,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 주님께 넘치도록 감사하는 이번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